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하기 시작하며 사랑과 정의보다는 다만 내 한 몸, 내 가정 건사하는 것에만 온 힘을 다하던 그때, 더 이상 소망은 없고 절망만이 가득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포기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직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곧 아이를 임신할 것과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손에 꼽히는 감사 기도, 감사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 시간마다 이 마리아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성탄절 기간, 지금 같은 대림절에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들을 준비할 정도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현재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라고 함은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건데 법적으로 유효한 약혼을 한 것이에요. 아직 잠자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를 간음이라 명하였고, 당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고, 로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돌로 치거나 형벌을 가할 때 그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들은 셈이죠. 찬양할 때가 아니라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어려움이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시지만 이를 위해서 모세는 편안하고 익숙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주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돌에 맞고 욕을 먹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죠. 하나님의 꿈은 참 의미 있고 좋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순종은, 그 현실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이 땅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리아 자신의 삶은 심각한 위험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과 비전을 주시거든
조심하십시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 위험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곧 사람들에게 붙들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무서웠습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너는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고작 10대 소녀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앳된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였겠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브리엘의 그 말이요. 마리아는 지금 혼란스럽고 무섭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상황이 위험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까지 마리아의 삶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한 행동이 바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한 동네로 가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마리아가 곧바로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둘러 어디론가 간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산골에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훗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던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순간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사실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도 그 임신의 과정이 매우 특이합니다.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었죠. 게다가 나이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몸이 건강할 때, 나이가 젊었을 때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이까지 많아졌으니 엘리사벳은 내 삶 속에 아이를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엘리사벳과 그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 상황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앞으로 곧 임신할 거라고 하는 수태 예고를 들었고 그 이후에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다가온 생겨난 이 일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던지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임신을 했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웠을 겁니다.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드디어 어떤 임신 초기의 힘듦과 마음의 갈등과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그 5개월이 지난 6개월이 되었을 그때,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지금 온 거예요. 임신 6개월 차의 엘리사벳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할 거야 이야기를 듣고 임신하게 된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10대 소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 임신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10대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십니까? 아직 우리 교회에는 10대 소녀가 없지만 한 10대 소녀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 그래? 야, 정말 축하한다. 임신했구나. 와, 축하해.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 지금. 아, 임신. 아, 정말 축하한다. 잘 됐다. 역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걸 것 같아요. 아빠가 누구야? 라고요. 아빠가 누구니?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없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게다가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책임을 마리아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의 상황을 깨닫게 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하필 왜 나한테 왔는지 마리아를 다그치지도 않고요, 마리아를 떠밀지도 않고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리아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받아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일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안심시키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환대와 축복과 이 보호를 받은 마리아는 46절 그리하여 나옵니다. 그리하여. 46절의 그리하여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했던 이 말들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환대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은 다음 그리하여 마리아는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요.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환대와 사랑과 보호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까지 두려움과 갈등과 막막함 속에 떨고 있는 마리아를 구원해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따뜻한 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내 본성과는 반대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꿈은 너무 설레고 멋진 일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과 수고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혼자 와서 혼자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품어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마리아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약하고 힘이 없는 10대 소녀의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소녀가 예수님을 돌보고 함께 낳고 양육하고 키우기까지 이 10대 소녀에게도 이 10대 소녀를 도와줄 만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의 곁에는 엘리사벳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는 또 다른 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자 엄기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을 이 엄기호 작가가 2019년도에 출간했습니다. 보통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글들은 종종 있지만 엄기호 씨는 이 책을 통해서 고통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을 겪는 이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곁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버틸 수 없을 때 안전하게 물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러남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고통을 겪는 이를 돌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네가 독박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역할입니다. 라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곁에는 또 다른 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저희 올리브교회가 올해 땡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올해의 땡땡을 우리 올리브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에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글을 하나 쓰면 2군데다가 올려요.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올해 땡땡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분도 제가 잘 모르지만 느낌상으로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치매를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올해 땡땡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의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썰고 파와 생강, 마늘을 다듬고 씻는다. 오래된 항아리를 베란다에서 가져와 썩어버린 고약한 오이지 냄새를 없앤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살림도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았다. 그런데 늙은 87세의 어머니가 나보고 엄마란다. 닮기 싫었던 엄마의 억척스러움, 과도한 책임의식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켰던 엄마.
엄마 부엌에 들어가 깍두기를 버무리고 동치미를 담근다. 오므이가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늙은 87살 내 딸을 위해. 이 치매에 걸린 이 87살 엄마가 자기를 보고 엄마라고 한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으니 딸로서 그 어머니를 돌보는 것 마땅한 자식의 도리이죠. 그런데 엄마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볼 때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6개월, 1년, 3년, 5년 이런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건 그런 거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불쑥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든 자신이 너무나 싫고 무서워서 그때는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분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마땅히 자녀라면 그분을 돌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분들, 곁에 있는 분들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치매 걸린 환자를 돌보는 또 다른 곁에 겹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곁에는 자신의 온 몸으로 아기 예수를 품어주겠다 결심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곁에는 마리아보다 앞서서 신비한 경험을 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것, 나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 더 큰 노력, 더 큰 열심보다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줄 또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찰리 매커시가 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소년이 말에게 묻습니다. 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여러분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용감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줘. 저는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무서울 때, 아플 때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도와줘.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와줘라고 이야기할 상상만 해도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말하기 싫어요. 도와줘. 그런데 우리들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습합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줘. 이 이야기를 더 용기 내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무섭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와줘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도와줘. 그리고 우리가 연습하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곁이 되어주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어줘야 하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곁이 필요하고요. 그 곁에는 또 다른 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누군가의 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 줍시다. 예수님 곁에 마리아 곁에 엘리사벳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서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